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전에 우리 전사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말씀과 많이 상당 부분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그 말씀에 더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행전 1장 1절입니다. 저거는 어디 있는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보고 또 그것을 우리 제자 삼는 교회의 1장 1절로 한번 좀 잡아볼까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런 제목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을 이렇게 사는 동안에 많은 만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만남들 속에서 계속 살아가요. 어린애들은 이 자라면서 또래 집단 속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친구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그가 성장하면서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는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 그 학교를 벗어나서 청년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고 또 이제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에서의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친구들을 할 때는 이제 오래된, 그죠? 오래된 친구들, 자기 편에 서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기 편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무엇을 하냐면 성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혼자서 독불 장군식으로 아무리 살아간다 해도 성장함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에서 나의 약함들이 잘 못하는 부분들을 남이 이제 하는 걸 보고 또 배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씩 익혀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렇듯 인생들도 이런 만남들을 가지고 성장을 해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단지 이 땅이 전부인 거라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런 인간관계들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근데 이 땅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목숨의 끝이 나면 분명히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어두운 곳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중간 상태는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 영혼들이 정말로 성장하고 더 키워져야 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사는 이 백성이 되어진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냥 예전에 어린아이의 신앙보다 그 신앙에서 진일보하고 좀 더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들과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더 이 땅의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의 영혼이 만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성도 간의 만남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거고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은혜를 나누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은혜들을 저희가 받았던 것을 보고 나도 그것을 소망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또한 이 영혼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있다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것도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 일단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또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임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조명하셔서 그 빛으로 비추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인쳐 주실 때 진정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친구가 이 사도 바울을 많이 대언하고 또 변호해 줬던 그런 모습인데, 사울이 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그래서 다메섹 가는 길, 그래서 다메섹 도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에 가게 되어지고, 눈의 거품이 벗겨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자세하게 등장을 하고, 이후에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러서야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 된다는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울로서의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다메섹이었어요. 다메섹에 가서 그의 눈이 밝아지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에서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다메섹에 왜 갔냐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체포영장을 딱 들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을 좋게 보겠냐고요? 안 좋게 보지. 저게 혹시 이 뻥카 날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가 이 좀 떠봐가지고 이 말 잘못하면은 바로 잡아가려고 이게 지금 그런 생각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어, 사울을. 그리고 이 사울이 자기의 진심들을 계속 이렇게 표출하다 보니까 그곳에 또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사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잡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사울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배신자가 돼요. 그걸 좀 더 세게 하면 변절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얼마나 극박하는지, 또 핍박하는지요. 그가 도망치고 성벽에 바구니 타고 도망치고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 이야기를 안 듣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졌는데 자기의 속을 끄집어내 보여줄 수도 없고, 이게 속을 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다메섹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그러면 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그곳에서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도 안 들으려고 해요. 누구조차도 이것을 하지 않냐면 제자들마저도. 제자들도 사울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마저도 이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안 들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26절인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아무도 안 듣는 거라.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이 바나바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 앞에 딱 세워놓고, 이 사람은 사울이 예전에는 이러이러했다 사실. 그런데 이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라는 것을 막 이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인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이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 사울을 향하여서 이제 명제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방을 향하여서 나의 복음을 전할 그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떻게,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도 같이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바나바가 이 제자들에게 앞에서 사울을 대변하고 변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울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다들 회피했고, 그동안 그 사람이 했던 것을 보면서 분명히 지금 저거 꼼수를 뿌리고 속임수를 쓰는 거지라는 생각들이 많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 사울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도 이 바나바라는 존재는 자기에게 보혜사와 같았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도움을 베풀기 위해 자기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이것이 보혜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곁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이게 보혜사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바나바가 보혜사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메섹이 어떻게 담대하게 주를 전했는지와 주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다 설명을 해주는 그런 보혜사 역할을 이 바나바가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울에게 있어가지고 이 바나바라는 친구가 없었다면요, 여러분, 아마도 지금 이렇게 칭송되어지는 바울의 모습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가 자기가 했던 그 예전의 일들 때문에, 자기가 행했던 그 이전의 모습들 때문에 그의 사역은 아마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멈추어졌을 수도 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사울과 바나바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학업을 할 때,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우리가 학업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은 혼내지만 또 몇몇의 선생님들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같이 고민을 들어주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처럼 그냥 묵묵히 그의 고민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학업 말고 그것을 들어주던 그런 선생님은 없었는지, 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참 자녀의 문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알을 처음 낳았는데 애들을 키우는데 몇 년을 키웠던 것도 아니고 근저에 낳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부모님도 처음이고 이 애들도 처음인 거라. 그렇게 살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있어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하는 것도 있어지고, 솔직히 매번 잘할 수는 없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알을 낳아갖고 그 키우면 몰라도 처음 키우는 그 자리에서는 실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하죠. 이렇게 이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옆에서 이제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키우신 부모들이, 선배들이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은, 또 말 들어주면은, 또 이 아이를 키웠을 때 부모가 혹시 잘못할 수 있다면 그 부모가 아이에게 먼저 미안하단 말 한번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권유해주고 설명해주는 거죠. 이런 나 주위에 나를 돕는 이런 보혜사와 같은 분들. 또 진정 우리가 힘든 일들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마다 옆에서 차근차근하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울어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뒤돌아보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보혜사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뭐 어디에도 계실지도 모르고 또 다들 어느 곳곳으로 가셨지만 항상 그런 마음들 있지 않나 우리들이 이런 보혜사와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이 바나바와 같이 이런 도움의 모습들이 있으실 텐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보혜사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갈 길을 계속하여서 알려주시는 그런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누가 등장하면 나사로가 등장을 하죠. D-5일 그 5일 동안에 이제 그 일들을 하시고 이제 다락방을 준비하고 저희 만찬을 준비하고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한 정말 대제사장의 기도와 같이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이제 그들 이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들을 이제 제자를 위한 기도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듣고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의 별세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다들 이들이 나중에 주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영광을 입었을 때 그때야 깨닫더라라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등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어린 양이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것들 그 모든 일들을 이후에야 다 알더라 되어 있거든요. 이 제자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도 참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서 있는 그 일을 부르신 그 일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보좌에 올려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신의 떠나심에 그들을 위한 보혜사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가 14장 26절 뒤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근데 성령이 무엇을 가르치신다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위에 우편에 얹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이신 그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또 다른 인격이신 성령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니 그 성령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보고 또 앞에서 말하는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그것이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안에 기억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마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 이런 모습으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을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 그리고 짠한 사랑이신지요. 이제 나는 이 땅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제자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런데 이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는다. 성령을 너희와 함께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니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상대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혼자 홀로 있다 얘기하지 말고 그 성령이 너를 도우시고 보혜사로 그 성령이 너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니 그 성령으로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맞서 싸우라.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 세상과 함께 맞짱 뜨라 이라는 거지. 너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그래야 해서 유혹이 올 때도 이겨내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세상에 우리에게 핍박을 줄 때도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7장까지 있는 다락방 강화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중에 있는 여러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실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참 친구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에게는 바나바라는 친구가 있어서 이 사울은 그의 일들을 다 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습니다. 무엇으로? 제자로요. 이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모든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구원의 선포를 행하고 나타낼 수 있으리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찔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어. 이것이 맞지 않아 찔러주시고 그리하여져서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깨닫게 하시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인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여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찔러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들을 함께 아뢰실 텐데요. 오직 성령의 위로와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인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행전 1장 1절이었습니다. 자, 우리 행전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삼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더니 그 은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제자 삼는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더니 그 은혜로 걸어가셔서 진행하여서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행전 1장 1절. 제자 삼는 교회 행전 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래야 해줘서 주를 경외함이 많은 교회, 많은 교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 은혜로 걸어가는, 진행하는 그런 교회. 그래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가 많아지게 하는 교회.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찬송가 191장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함께함이라 저리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 1절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행전 1장 1절 저 구절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로 진행하여 나갈 때 이 사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로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더니 그 은혜로 우리가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리하였더니 우리의 수가 많아지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 교회에 복음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내일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고 또 공동의회를 열어서 투표도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서 대상자를 다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 후보 이거를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분들을 다 뽑아봤어요. 뽑았고 그분들에게 의사를 여쭤보죠. 그래서 그분이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하실 거고 그래서 하시겠다 하는 분들을 저희가 두고 또 투표를 할 건데 안수 집사님들 우리가 그러면은 집사님들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젊은 처자들이 많아서 이 권사님의 나이 이제 순서가 안 맞아서 아직까지는 안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뭐지? 정말 안수 집사님 전 교인의 안수 집사와 물론 그것이 싫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면 5년 뒤에 또 얼마 뒤에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하나의 어떤 좀 그런 부분 되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저희 제자 삼는 교회가 이 일을 좀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좀 함께 보내주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이 일들을 배우고 잘해서 또 그 나머지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권사님도 너무 잘하시고 우리 집사님 너무 잘하시지만 그것을 배워서 익혀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이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여져서 그 은혜로 진행하여 걸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수가 더하여지는 그런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이제 연초에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2025년에 50명의 목표를 한번 두고 가보자. 지금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세대 교인들을 출석 교인들을 살펴보니 33명 그리고 군대에 있고 중고등학교 다 치니까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으니까 39명 되더라고요. 아직 우리는 10명이 더 남았습니다. 10명 만남은 게 아니고 10명이나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1년에 한 명은 이제 그분이 정착을 하시든 하지 않든 한 번은 데리고 와서 옆에 한번 앉혀보자. 그래서 한 명은 앉혀보자. 저부터 시작을 해서 한 명은 앉혀보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상열 목사가 전도에 왔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명은 해보자. 그분이 주연으로 정착에 가게 되면 감사한 거고. 그렇게라도 해보자. 라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앞에 있는 목사부터 안 하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더욱더 그런 마음들 한번 더 가져봤고, 이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공동회를 열어서 투표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있는 기간에 정말 이것의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고, 그 틈새를 노리고 있는 악한 것들이 절대 그 틈새를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게 되고, 그 일들 때문에 절대로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경외함과 또한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정말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의 은혜가 나와 또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주여!